그때 예수님께서 당신이 기적을 가장 많이 일으키신 고울들을 꾸짖기 시작하셨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불행하여라 너 코라지나, 불행하여라 너 벳사이다야. 너희에게 일어난 기적들이 티로와 시돈에서 일어났더라면 그들은 벌써 자루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였을 것이다.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 날에는 티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그리고 너 가파르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오를성 싶으냐? 저승까지 떨어질 것이다. 너에게 일어난 기적들이 소돔에서 일어났더라면 그 고울은 오늘까지 남아있을 것이다.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 날에는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복음은 사실 굉장히 심각한 복음입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포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당신이 할 만큼 했다라는 선언과 더불어서 너희에게 다가올 운명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인사가 났어요. 제가 이제 딱 만 3년을 채웠거든요. 그래서 바뀌지 않겠나 했는데 아무래도 여름 시즌에는 주임사제 인사를 잘 안 냅니다. 그래서 저는 6개월이라는 유예기간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가오는 겨울 인사 때 두고 봐야겠죠.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가장 오래 사목한 본당입니다. 모든 임지를 통틀어서 말이에요. 제일 길게 한 게 포항에서 2년이었습니다. 대리구에서. 뭔가 의미가 있겠죠. 아직 남은 6개월 혹은 뭐 1년, 더 길게는 1년 6개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그 기간 동안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과업이 있으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일독서를 보면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일독서의 분위기를 대충 축약해 드리자면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막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막 북한이 미사일 쏘고 막 군인들이 막 쳐밀려오고 막 지금 곧 전쟁 날 판에 일보 직전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 국민들이 만약에 내가 서울에 산다면 그 일대에 뭐 세종시에 폭탄이 하나 뚝 떨어졌다, 의정부에 폭탄이 하나 뚝 떨어졌다, 뭐 아니면 뭐 롯데타워가 무너졌다, 이렇게 쌓기 시작하면 사이렌 소리 막 울리고 막 정신이 하나도 없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두근거림 속에 선언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황당해요. 진정하고 안심하여라. 두려워하지 마라. 르친과 아람 그리고 르마야의 아들이 격분을 터뜨린다 하여도 이 둘은 타고나마 연기만 나는 장작 끄트머리에 지나지 않으니. 우리 시선으로는 지금 당장 전쟁 날 것 같고, 아니 실제 전쟁이 나고 있고 실제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뭐 재정적인 위기가 닥쳐온다든지, 자식 중에 하나가 뭐 큰일이 난다든지, 뭐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위급해진다든지, 막 일들이 막 천차만별로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성경은 우리에게 믿는 너희들은 진정하고 안심해야 마땅하다,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진정과 안심과 두려움 없음은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이 잠재워져서 얻게 되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더 격한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다고요. 그리고 사실 그렇게 될 거고요. 지금까지 우리 삶이 그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정되리라, 결혼을 하면 안정되리라 했더니 내 배우자가 내 뜻대로 안 움직이, 그래서 더 내 속을 썩이고 속을 뒤집어 놓습니다. 자식을 놓으면 오손도손 잘 살리라 했더니 그 자식이 어릴 때나 이쁘지 점점 커가면서 내 속을 뒤집어 놓기 시작합니다. 성당에 나오면 마음의 평화를 얻으리라 생각했더니 성당에서 도로 속 시끄러운 일들이 더 많이 벌어집니다.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네. 하지만 하느님의 시선을 우리가 이제 대변해서 살펴볼 때 우리가 하느님의 위치를 잠깐 선점해서 그분의 시선으로 한번 봅시다. 어떤 게 보이는가? 당신은 여러 시대를 거쳐오는 시대 정신을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왕조와 아비 때 그리고 그 후대에 이루어지는 흐름들 속에 이 르친과 아람 그리고 르마이아의 아들이라는 인물의 특색이 감지되는 겁니다. 이들은 지금까지 이어져 오던 자신의 왕조의 그 강렬함 속에 이제 다 타버린 끄트머리, 장작 끄트머리에 남은 불씨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장작이 활활 타오를 때는 물을 부어도 잘 안 꺼지지만 이제 다 끝나가는 판이면 침만 발라도 칙 하고 꺼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불씨는 이스라엘의 눈앞에는 더할 나위 없이 격정적인 것이죠. 수많은 왕조들이 그렇게 떴다가 사라져갔습니다. 이집트 지금 어디 있나요? 로마는 어디 있죠? 다 지나가고 없는 겁니다. 지금은 미국이 주권을 잡고 있고 또 중국이 득세하고 있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벌어지지만 또 이것이 한 100년 뒤를 감지한다면 어느샌가 다 꺼져버린 장작 끄트머리처럼 새로운 신흥 세력들이 득세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전에 해왔던 싸움을 또 하게 될 겁니다. 우리나라의 정치가 언제 안정적이었습니까? 단 한순간이라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까? 아니요, 없었습니다. 그렇게 착각할 뿐이죠. 어느 대통령 때는 참 좋았지? 아니요, 그때만큼 힘든 때도 없었을 겁니다. 자, 그 증거가 여기 나옵니다. 어떻게 말씀을 하시느냐?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자, 이제 막 이스라엘로 치면 적대자의 임금들이 계획을 세웁니다. 이렇게 침공이 들어가서 이렇게 치면 저네들이 약하니까 이제 그네들의 이 수장을 죽여버리고 우리가 안치는 이제 이 허수아비 바지 사장을 내세워서 우리 이 속국으로 만들자, 뭐 이런 계획을 막 짜고 있어요. 그런 일은 이루어지지 않으리라.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 아람의 우두머리는 다마스쿠스요, 다마스쿠스의 우두머리는 르친이기 때문이다. 하느님에게는 그 모든 역사적 흐름이 당신의 눈앞에 드러나 보이는 겁니다. 마치 배고픈 참새를 이렇게 풀어놓습니다. 그래 놓고는 옆에 곡식단을 쌓아놔요. 곡식을 막 볶아댑니다. 그러면 그 참새가 어디를 향해서 가겠습니까? 배가 고프니까 그 곡식을 향해서 날아갈 게 뻔할 뻔짭니다. 하느님의 눈앞에는 우리의 내면 속에 숨어있는 욕구들이 뚜렷이 보이고 한 영혼이 어떤 방향으로 어떤 부딪힘을 겪을 것이며 어떻게 성장해가고 어떻게 망해갈지를 아는 겁니다. 그게 하느님의 전지전능이라는 영역이에요. 이제 제일 재밌는 게 이 부분이에요. 65해만 있으면 에프라임은 무너져 한민족으로 남아있지 못하리라. 좀 긴 거 아닙니까, 하나님? 65일 정도만 어째 해보겠는데, 아니면 65달만 돼도 어떻게 좀 해보겠는데, 그죠? 예? 그럼 5년 한 6년쯤 될 거 아닙니까? 예? 12 곱하기 5 하면, 그죠? 60이니까. 한 6년쯤, 그러니까 주임신부 한 2번 거치마. 제가 엑셀로
이 파일을 만들어 놨거든요. 역대 신부님들이 몇 주간 사목을 하셨나.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역대 주임 신부님들 중에 8번째로 하고 있고, 이제 3개월만 지나마 이 순차가 바뀌어가지고 제가 역대 5위로 올해 사목하는 사람이 돼봅니다. 그래서 겨울까지 가쁘마 한 3위, 4위로 뛰어올라요. 우리는 그렇게 헤아릴 수 있는 시간 개념 속에서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하느님은 정말 황당하게도 65해라고 얘기해버려요. 이 65라는 면이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건요, 지금이야 우리 수명이 무슨 100세 시대니 어쩌니 하고 앉았지만 옛날에는 60을 넘기기가 힘들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 세대가 바뀌는 해를 의미합니다. 하느님은 당신의 역사를 세대를 건너뛰면서 보시는 분이십니다. 자, 여기 65년 뒤에 한번 봅시다. 저도 못 살아 있습니다. 100살을 넘게 살아야 65년 뒤를 가늠할까 말까 한 정도죠. 우리 중에 아무도 못 살아남습니다. 그 말은 인간 역사에는 그것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느님은 의미 없는 소리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고 있을까요? 아니죠. 왜? 신앙이 있는 사람은 영원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고의 근거를 어디에 둬야 하나를 짚어주는 겁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힐 것이다. 이런저런 사건 사고들을 터뜨리면서 우리의 속내를 뒤집어 놓고 불안불안하게 만들어 놓을 것이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그 모든 것 안에서 방향은 정립되고 정돈되게 마련이다. 저마다 제자리를 찾아간다. 지독히 세속적 사람은 아무리 신앙적 열성을 보인다 하더라도 결국 제자리를 찾아간다. 반면 신앙적 열성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세상이 그를 괴롭혀도 반드시 본래의 자리로 떠오를 것이다. 그러니 진정하고 안심하여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믿지 않으면 정녕 서 있지 못하리라. 우리의 믿음 속에서 이 모든 삶의 운명들이 어찌 될지를 잘 보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비로소 어떤 게 구분이 되느냐? 가장 중요한 일이 뭔가에 대한 확신이 서게 됩니다. 그건 주일날 아침에 참회의 일 도와주러 나가는 일이 아니에요. 하느님의 일을 위해서 내 시간을 할애하는 것. 그런데 제가 초전을 바라보매 제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신앙적 식별 속에는 여전히 세속적 욕망이 가득한 사람들의 내면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라면 신앙적 가치를 가차없이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보입니다. 말년에 운이 좋아서 대세를 받고 갔다. 글쎄요. 한 사람의 삶이 그렇게 쉽게 정해지는 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신이 꾸준히 갈망해오던 방향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우리의 방향을 올곧게 잡아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뭘까요? 자, 65년 뒤에 내가 돌아오겠다. 그때 너희들은 모두 어디 있을 것이냐? 그리고 그때 너희들은 어떤 열매를 내 앞에 자랑하겠느냐? 사실 65년이 어딥니까? 그죠?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뭐 길게 봐야 한 30년 예? 암만 길게 봐야 한 30년 예? 그 전에 다 쪽날깁니다. 선교라는 것은요, 주님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모쪼록 내 살아생전에 저 사람은 내 덕분에 성당 근처라도 와봤다 하는 일 하나만이라도 만들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